미라클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통 영어를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어 단어, 어휘력이 기본 단어 3000단어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어휘력도 그렇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 어휘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몇 개의 단어를 알고 있습니까? 성경,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구약, 신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고 나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리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12지파 아들, 12지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 어휘력이 늘어나야 문해력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 문해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한 12지파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루벤, 시몬, 이사가를 공부했고 이제 스불론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무슨 의미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분이 나와 함께 거하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놀라운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불론을 향한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을 비교하면서 스불론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했죠. 창세기 49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가 닥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12아들에게 차례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루벤아, 5절에 시몬과 레이는, 8절에 유다야, 13절에서 스불론에 대해서, 그리고 14절에 이사갈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본다면 이사갈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의도적으로 스불론을 먼저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장차 스불론에게 맡길 중대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불론은 이사갈처럼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죠. 스불론은 바다의 항구에 거하리니 그는 배들을 대는 항구가 될 것이요 그의 지경은 시돈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스불론은 갈릴리 해변에서 지중해 연안까지 지중해와 맞닿은 해안 연안을 타고서 스불론 지파는 왕성한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이 스불론 지파의 땅은 어떻게 응답이 되었냐면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그 스불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의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가 이르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요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옥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애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신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활동 부대였습니다. 이 말씀은 스불론 지역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많이 다니시던 장소요 활동하셨던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갈릴리 해변을 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의 놀라운 사역이 시작되는 장소가 바로 스불론 지역이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곳, 참복음이 퍼지는 선교의 요람이 되었던 지역이 스불론 지역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스불론 지역처럼 선교의 요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모세의 축복입니다. 모세가 축복한 내용.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에게 축복을 하죠. 신명기 33장 18절에 보니까 스불론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스불론아 네가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아 네 장막들을 기뻐하라. 자, 이사갈은 안에 거하는 지파라고 그랬죠. 그러나 스불론은 밖으로 뻗어가는 지파입니다.
나감을 기뻐하라는 건 나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이사갈 같은 사람들도 있어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스불론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 정기 성도 사무총회를 엽니다. 그리고 한 해의 연말 재정 결산을 내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재정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연말 결산을 할 때 보면 내부적으로 사용한 재정도 있지만 세계 선교를 위하여 드린 재정도 상당히 있습니다. 선교비로 지출한 재정을 보면 정말 상당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선교비를 지출하지 말고 건축원금으로 잘 모아둔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자체만 성장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밖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영혼들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밖을 향한 선교와 전도를 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교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미국 땅에서만 복음이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사갈 지파처럼 교회의 성장과 봉사와 헌신이 있는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밖을 향한 선교와 복음 전파가 있어야 됩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이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교회는 균형 있는 성장과 부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이사갈입니까? 스불론입니까? 이사갈이라면 교회 안의 성장과 보살핌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을 향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불론이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술과 재능과 환경을 통해서 밖을 향한 선교를 해야 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선교지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성장하는데 구령과 전도와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 선교사를 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합니다. 보내든지 가든지 둘 다 주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렇습니다. 주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안에서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노력도 해야 하고 또 나감을 기뻐하는 사람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기도하고 돕는 후원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불론에 대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